반갑습니다. 11월 6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66편 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물론 여기서 말하는 만민들아 라고 하는 것은 불신자들, 온 세계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는 만민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먼저 말하는 건 맞아요. 그러나 이것이 거기에 한정될 필요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만민들아. 그래서 우리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하고 찬양의 내용을 들리게 하고 들리게 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야 해요. 하나님이 하신 일도 소개해야 해요. 그게 노래든 어떤 방법으로든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어요. 그걸 하지 않는다면 인생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해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살아야 될 가치가. 하나님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그건 살아야 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겁니다. 성경 안에서. 우리는 그분을 자랑해야 하는 사람이에요. 자랑이 뭡니까? 소개인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우리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의 구원을 경험하면 그렇게 살지 않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거든요. 실족 당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살려두신답니다. 죽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실족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나 지금 실족하겠는데? 걱정하지 마십시오. 실족하지 않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떤 사람들이 뒤통수를 쳐도 나는 실족했어 하는 동안은 거짓에 속으며 사는 거죠. 실족시키지 않는 하나님이 계세요. 사람은 우리를 실족시키겠다, 어쩌겠다, 별짓을 다 해도 하나님은 실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족을 허락하지 않으신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것 같이 하셨으며. 자,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시험을 받는데요. 단련을 받아야 된대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피하고 싶은 것이거든요. 왜 내가 연단을 받고 단련을 받나? 여러분, 연단되고 단련된다는 건요, 그게 불순물을 빼내기도 하고 이 금을 재련하는 것이니까 하여튼 고통스럽고, 연단하고 단련된다는 모든 것은 훈련한다는 것이기도 한데, 모든 훈련은 힘들거든요. 스포츠 선수든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든 훈련한다는 건 힘들어요. 훈련은 힘들게 해야 돼요. 성장은 힘들어야만 가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 우리를 단련시키시는 건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우리를 시험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가까워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단련이라는 방법, 시험이라는 방법을 빼놓고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으세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 더 가까워지도록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그게 찬양의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내 인생에 어렵고 힘든 것, 그것을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단련하고 계십니다. 왜요? 정금과 같이 나오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실족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내 삶을 시험하시면서 단련하시면서 정금처럼 나오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이러한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끌어서 그물에 걸리기도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두시고,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힘들게 불과 물을 통과하고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여러 가지 힘든데 이리저리 사람들에 의해서 무거운 짐, 그물 걸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12절에 마지막에는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이게 뭐죠?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해요. 그러니 출애굽하신 하나님, 출애굽의 과정이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의 과정이 참으로 감사와 기쁨이지만 광야의 과정은 또 힘들잖아요. 그런 시간들을 지나지만 그런 시간을 통해서 결국에는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당하기 어렵기도 하지만 이런 광야와 같은 그런 삶의 자리들이 있지만 결국은 어떤 것이냐? 결국은 우리 승리한다. 결국은 믿음이 승리하고 결국에는 연단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분량이 믿음의 분량을 하나님이 크게 하시고 결국에는 풍부한 곳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신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고 높이겠다는 거예요. 16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겠다.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겠다.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양하였도다. 그러면서 한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죄를 품고 있고 회개하며 죄를 돌이키지 않고 죄를 계속해서 품고 있다면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으실 리가 없다. 그러나 내가 죄에서 완전히 나는 자유로운 사람이고 죄와는 아무 관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죄를 품지 않고 내가 품었다가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되어서 죄를 품지 않은 가운데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 반드시 들으신다. 그러나 죄를 품고 내가 기도한다면 주님이 듣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역사하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시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찬양거리라는 거. 하나님 나에게 아픔과 어려움과 힘듦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서 당신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더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하실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건 사실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믿어주자가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리저리 인도하시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훈련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더 가까이에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셨어요.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